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집 9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98장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운동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운동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운동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음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내 주께서 주신 모든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철호 장로님, 마숙자 원사님 가정, 또 아들 추현욱 성도, 또 며느리 김성은 성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이 아침 첫 시간을 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여러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케 하시어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시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화목한 가정이 되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된 알파 코스가 잘 진행되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시며, 올 한 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성숙한 모습으로 잘 감당해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주 서석교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직원에 이르기까지 각 가정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충만케 하시며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새 힘을 받아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크게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요, 큰 감사인데 이 감사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김성은 성도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동안에 살아온 모든 것들이 새롭고 사모할 것인데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만나게 하셨으니 그의 새로운 가정에서의 삶, 가족에서의 꿈들이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고 수월하고 또 부드럽고 온전하게 하나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귀한 며느리, 귀한 아내 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존중받는 귀한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믿음의 대가 복된 가운데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도 이제 가장이 되었고 남편이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믿음과 역량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셔서 세상을 보는 안목과 지혜도 높여주셔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앞으로 아버지로서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신 좋은 직장에서도 탁월한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부족하지 않는 물질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두 부부가 은혜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조재진 성도 추지연 집사 하나님께 그 가정도 동일하게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다시 세워주셔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자 이든이 건강하게 또 영민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조부모의 교육들이 디모데처럼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숙자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믿음의 어머니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권세 있게 하시며 그의 깊은 안면과 안목과 지혜가 이 가정이 큰 디딤돌이 되고
또 큰 승전부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초로 장로님 건강 지켜주시고 교회나 도에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늘 강건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강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주장도님 마권사님 아들 현욱군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좀 길게 다녀와서 어제 도착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온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 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베푼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2쪽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쪽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신으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상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상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토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라.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또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과 또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친구가 청와대 기록 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비서관 중에 가장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부터 마지막 퇴임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그런 비서관이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비서관이 뭐하냐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모든 국정의 기록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하고 그걸 기록하고 모으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사관이네 사관. 내가 그랬습니다. 사관이 뭐죠? 예전에 우리 지금도 사극을 보면은 조선 왕조 시대에 왕이 진물을 보거나 또 회의를 할 때마다 옆에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사람이 사관이죠. 그 사관의 기록 때문에 우리가 수백 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들을 아주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이 살아있을 때는 자신의 기록을 볼 수 없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야 그게 개봉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록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대의 기록은 조금 양상이 달라졌죠. 그래서 사진으로 영상으로 바뀌어서 글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듯 하지만 어떤 양식이든 이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글이라는 게 참 소중하죠. 엊그제 막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 그동안에 노벨 평화상을 탄 게 유일한데 노벨 문학상을 탔고 또 그렇게 탄 사람이 우리 고향 사람이고 또 그가 쓴 책이 광주에 있는 5.18 사건을 다뤘던 그런 소설이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승무원인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그대로 배운 겁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딸을 보면서도 굉장히 상상력이 탁월했다, 호기심도 많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기록과 쓰는 습관들을 보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건 첫 번째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을 보고 그냥 죽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글이라는 것은, 기록이라는 것은 반드시 살아있고 무엇보다도 진실이 담보되어 있고 또 그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것들이 이어지고 보존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본다고 하는 것, 또 우리 가정에서 기록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 자손에게 믿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들이 진실 역사가 되어서 훗날 잃어버릴 시대에 그것들이 굉장히 귀중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죠. 개혁의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이미 요시야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8살에 왕이 됐죠. 그리고 8년 만에 16살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뒤쪽에 있는 산당을 부수고 심지어는 요시야의 이 개혁이 대단한 것은 이 사람은 남유다죠. 남쪽에 있는 사람인데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거의 멸망해서 주도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북왕국에 있는 모든 우상까지도 철저하게 완전히 없애버린
이런 일까지. 그리고 많은 개혁자들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방에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원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임시적으로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아주 본고지가 토착적인 토속적인 아주 우상의 숭배지가 됐죠. 이곳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부수고, 심지어는 모든 우상을 그냥 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걸 불에 타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부수고, 그리고 행여 남는 자리라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의 해골을 가져다가 채워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곳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사람이 못 가게 이게 만들 정도죠.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을 16세부터 10년간 26세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개혁이 18년째가 되는, 왕이 올린 18년째가 되는 그 해에 성전에서 율법책 기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기록을 발견하게 되면서 막 가슴을 찢고 울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이 이때부터 계획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을 했죠. 근데 기록을 보고 뭘 느꼈기 때문에 자기가 울고 가슴을 찢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옳았구나. 그죠?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우상에 찌든 나라, 그 젊은 왕이 계획을 지속해 가는데 무려 10여 년을 그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죽을 위기도 많이 넘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한 게 맞거든요. 우리가 계획한 그 일들이 맞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이 옳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은 기록을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또 그 왕의 그 율법서를 보면서 미진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만 철저하게 개혁하고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기록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기록을 잘 보면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한승원이라는 아버지의 기록이 딸 한강의 출발점이 됐죠. 그리고 나서 어제 논평을 보니까 어떤지 우리 평론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한국 문학의 시작일 것이다. 한국 문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작은 기록이라는 것이 여러분 작은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책이 두 권 있죠. 무슨 책이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책? 하나는 생명책이 있죠. 여러분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책은요,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행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농담으로 무익한 말도 다 기록해 넣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행위책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실까요? 세상 만물을 다 아시고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을 전부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셔서 이름을 뒤적뒤적 해가지고 너 왔구나, 너구나 이렇게 보시는 생명책. 하나님, 네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의 행위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이걸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기록이에요. 그게 진실이란 진리라는 것. 우리 앞에서 그걸 펼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용납하지 못할 거. 그래서 기록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를 위한 것이다. 열왕기서의 오늘 본문의 기록도 놀라운 기록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점이 오늘 본문에 있냐면요, 오늘 보면은 요시야 왕이 이제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입니다. 거의. 근데 이 마지막의 우상 타파 개혁의 마지막 기록이 아니라 마지막 일은 좋은 결과를 기록하면서 뭘 기록했냐면은 시작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들에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임금들의 열왕기 모든 왕들의 기록을 기록하면서 결과만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시작한 일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운 우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동안의 우상을 분양했다는 과정을 기록해요. 12절은 성전의 우상을 세웠던 문하세, 성전의 우상을 세웠던 사람 누구냐 이름을 기록합니다. 13절은 산당의 우상을 세웠던 솔로몬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15절은 우상의 시작 여로보암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 문구마다 뭘 기록했냐면
요시야가 개혁을 성공했다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느냐, 누가 이게 시작을 열었느냐를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요, 설렁설렁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그 기록도 반드시 해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누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왜 우리에게도 이어졌을까요? 그것은 대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시작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했던 그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는 겁니다. 대대로 원죄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대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시작한 사람의 대표성이 반드시 기록됩니다. 여러분, 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시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시작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죄가 더 문제인 것은 죄의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누구나.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죄를 지었어 있다. 이 말은 다시 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부터 죄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훗날 몇 대 지나서 우리 조상이 믿음을 잃게 된 것은 그 몇 대 선조 그 분 때문이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그 몇 대 선조의 그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록들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록을 남기신 중점적인 주제가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놀랍게도 우상이에요. 그렇죠? 열왕기에서 보면 누가 우상을 시작했고 누가 우상을 개혁했고 누가 우상을 더 가중시켰고 전부 우상에 관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죠. 순종도, 헌신도, 충성도, 복도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목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은 우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때 우리 시대에 시작할 수 있는 우상이 뭐냐고 한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대에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우상이 뭐냐. 오늘 보면은 뭐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산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몰록이나 밀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시작할 수 있는 우상, 내가 지금 섬길 수 있는 우상이 뭐냐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신종 마약들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도 마약들이 어마어마한데 더 위험한 일은 최근에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외국에는 대마초가 합법적인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많이 나는데 거기서 대마초를 그냥 자연스럽게 피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봤더니 세상에 너무 놀라워요. 대마초 금지를 한글로 써놨어요.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써진 게 아니고 한글로 대마초 금지라고 써졌어요. 이게 누가 피운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피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영어로 써진 게 아니고 한글로 대마초 금지라고 써졌다고 하는 것이죠. 신혼여행 가서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이 가고, 자녀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새로운 죄를 시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중요한 죄의 우상의 시작은 교묘한 지식들입니다. 세상의 풍습들이. 그 중에 하나가 불가지론이. 불가지론이 뭐냐면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 사람으로 어떻게 능력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불가지론의 영향으로 세상의 종교를 바꾸냐, 무종교,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자녀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불가지론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사이톨로지라고. 여러분, 유명한 영화 배우들, 그죠? 이 영화 배우들이 뭐냐. 사이톨로지라는 종교는 뭐냐면은 사람이 영적인 지식을 믿어요. 근데 그 영적인 지식이 뭘 그냥 과학과 기술을 발전해서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사람이 영생을 하고 윤회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 사이톨로지입니다. 톰 크루즈, 존 트라볼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해요.
이 사이톨로지가 과학기술을 믿는 이 시대에 아주 새로운 우상들, 새로운 죄들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상이 없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고 우리 시대에 새롭게 생긴 우상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우상들을 내가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죄의 이 대표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의 시작보다도 여러분 복된 복의 통로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나 때부터 뭔가를 시작해야 돼. 여러분, 내가 자랑스러운 게 우리 가정에 내가 처음 예수 믿었거든. 할렐루야. 처음 예수 믿어서 제 동생이 목회자가 되고 제가 되고 제 자식이 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때에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뭔가 있다.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뭔가 좋은 것들을 그걸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만 보는데,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한 그 기록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이거든요.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의미를 조금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걸 준비하신 것은, 시간을 주신 것은 준비하라고 하는 시간이,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도 8살에 왕이 됐지만은 8년간 준비 기간이 있었죠. 다윗 왕도 15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2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 기간을 참을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가 수백 년이 이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군가를 준비시킨, 그래서 히스기야를 준비시키고 요시야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좀 가혹하게 힘들게 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준비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실 것을 믿으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준비 기간이 아프면 아플수록 열매가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평가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무슨 시간이냐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된 자를 쓰시지, 하나님 준비됐다고 했을 때 쓰시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복의 통로가 뭘까?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인내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 좋고 복을 받고 다 은혜롭고 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어요? 사실 죄를 더 많이 지고 쓸데없는 우상 숭배를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자식이 우상 아니에요? 돈이 우상 아니에요? 내 성공이 우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면밀하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에요. 2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인데요. 오늘 본문 다음에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본문인데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로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불타오르도록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노죠. 요즘 뭐 대통령도 경노하셨다가, 경노가 뭐냐면, 여러분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근데 왕위에서 2년밖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므낫세 55년을 있었습니다. 55년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근데 55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벌일 수 있는 모든 우상을 최고조로 꽃을 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으셨어요. 므낫세 때 화를 내시고 경노하신 그 화를 참으셨다고 그래요. 아몬 때도 참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요시야도 8살의 왕이 되고 16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 경노를 무려 60년, 그냥 요 3대만 봐도 60년, 70년을 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준비하는 우리가 시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다. 한국교회를 참아주고 계신다. 우리 삶의 우상 숭배를 참아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직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성경의 기록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록을 보면서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기록은 절대 여러분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러면 말씀을 보세요. 하늘을 보고 감 떨어지도 입을 벌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보시라고요. 깊이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해결점들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건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쪼개고 여러분의 발에, 등에 또 불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기록을 어떻게 남기고 싶습니까? 하루하루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쁜 날은 그냥 지나가고 잊혀집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영혼 속에 기록하고 마음 속에 기록하고 때로는 글로 기록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시작이 되고 때때로는 누군가에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상급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해도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믿음의 기록들을 남기기를 원하고 그 기록들이 훗날 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이라도 우상을 깨뜨려버리는 기록이, 그 글들이 오늘 써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 복을 받는 그 기록들이 오늘부터 써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시간을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오늘 아침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지혜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알지 못해서 답답한 심령, 남이 볼까 감추지만은 그래서 더 막연하고 슬프고 외로운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들이 새겨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나쁜 기록을 남기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운 기록보다도 은혜 받을 기록, 또 새로운 축복의 기록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시며 그 기록들이 훗날 우리 후대의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드렸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각자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게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끝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오늘 있을 알파와 내일에서 주일에 있는 모든 믿음의 예배들 성령님께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엎드려 머리 숙인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